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뭘 놀랄까요? 뭐 여러 가지 놀랄 수 있지만 아빠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예. 아이들 반응이 아빠가 중창단을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셨지만 저희 음악 실력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똑같이 목사님이 왜 중창단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 경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창단을 했는데요. 예, 음악과 조금은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한 번은요, 이제 고등학교에 피아노가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음악실. 예, 음악실 한 군데만 딱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악 쌤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예, 음악 쌤하고 친해져서 이제 점심 때 음악실 가서 모임 해도 된다 이렇게 키를 항상 받아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티켓이 생기면 선생님이 이제 주시기도 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선생님이 그 중창단에게 그 여기 대연동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하는 그 음악 티켓을 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티켓을 주셨어요. 음악 쌤이 이제 주셨으니까 공연 티켓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관람하러 갔는데 제목이 레퀴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공연을 봤더니 어, 이 레퀴엠 뜻이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곡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땠을까요? 예, 다 이렇게 침울하고 암울하고 막 이런 곡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는 곡이었습니다. 이 첫 그 테마가요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이게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첫 그 단어가 레퀴엠이어서 레퀴엠 이렇게 부릅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다행히 졸진 않고 그 관람을 마쳤습니다. 원래 이제 매너상 지휘자가 이제 다 이 연주가 끝나고 나면 지휘자가 인사하고 들어가면 관객들이 이렇게 그 앵콜을 외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휘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인사 다시 하고 이렇게 앵콜곡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매너는 어디서 본 건 있어요. 그래갖고 같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휘자가 되게 시크하게 딱 나왔어요. 그러더니 오케스트라에게 연주 사인을 딱 줬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이 나오고 관객들이 전부 다 막 박장대소하면서 뒤집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막 너무 엄숙하게 막 그 침울한 음악을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첫 소절이 뭐가 탁 나왔냐면 김건모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의 핑계라고 하는 곡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지휘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근엄하게 하다가 갑자기 김건모의 핑계 노래 맞춰서 춤을 막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앵콜곡을 불렀습니다. 이 김건모의 핑계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맨 첫 소절이 그 인트로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나라면 지금 넌 웃을 수 있니? 뭐 이러면서요. 이제 그다음 아주 이렇게 느려서 부르다가 그다음에 이제 막 빠른 그 레게 비트로 이렇게 가는 그런 노래였어요. 사실 이 노래가요 자기의 연인과 친한 친구가 예, 그 예, 사귀게 되면서 나오는 뭐 그런 곡이에요. 근데요 가사를 보면 오늘 본문이랑 묘하게 이 일치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8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시간적으로 언제일까요? 그냥 저녁이겠죠. 저녁 시간에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해가 뉘어지는 그 시간쯤 되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종종 만나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나러 오시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야기하시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저녁 시간이 되면 누가 돌아옵니까?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이전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요,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이렇게 달려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어떨까요? 이제 다 컸다고 제가 띡띡띡 소리가 나면 자기들 방에서 아빠 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이러고 끝납니다. 어, 여러분은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가 어, 오시는 것을 맞이했습니까? 어떤 집은요, 막 반갑고 기뻐서 막 아버지가 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집도 있고요. 뭐 어떤 집은 그런 집도 있잖아요. 아버지 오신다. 이 말이 뭐예요? 똑바로 하고 있어라. 뭐 이런 아버지 오시면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막 검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서운 시간이에요. 두려운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월급 받아서 오신다라고 하면요, 그건 뭘까요? 기쁜 소식이죠. 뭐라도 맛있는 거 사오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아버지가 뭐 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가지고 온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게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립니다. 반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야단을 막 쳐요. 잘못했어요. 너 아빠 오면 보자. 어, 아빠 오면 일러준다. 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빠 오는 게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셨는데 전혀 반갑지가 않아요. 그날이 월급날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오시면 뭐 하기 때문에요? 야단 맞기 때문에. 그 야단 맞는 생각 때문에요. 무섭고 두려워서 아버지가 월급날 통닭을 사오건 뭘 사오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날이 저물면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에요? 퇴근하는 아빠를 맞이하는 것처럼 날이 저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아빠의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 하면서 뛰쳐나갔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8절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는 왜 숨었을까요? 왜 숨어야 했죠?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숨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은 몸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인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요, 자신들이 벗고 있었지만 벗은 것이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인식 자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벗고 있구나, 이걸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벗고 있네, 이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면요, 허리가 큰 바지를 입었어요. 묶어놨는데 이게 풀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바지가 쑥 내려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예? 지휘자매님, 그러면 막 두려워요? 아니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길을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그렇게 심하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못 일어나요. 왜 못 일어날까요? 쪽팔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못 일어나요. 넘어진 게 막 두려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감정은 어떤 거여야 될까요? 내가 벗었네? 어머나? 에그머니나 뭐 해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그런데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은요, 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거룩에서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기쁨에서 오지 않아요.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악에서 옵니다.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무엇인 것을 알았습니다.
밝아진 눈을 통해서 자신들이 벗은 몸이라고 하는 걸 인식했다고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어떨까요? 선과 악이 따로 분별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 천국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선인가 악인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게 선하고 유익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요, 내한테 별로 선하지가 않아요. 혹은 내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선하면 할렐루야, 안 선하고 별로 유익하지 않으면 놀렐루야. 예. 에그머니나 이러면서요, 이거는 나한테는 아니에요. 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선각을 알게 되고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도무지 찾을 수 없어서 못 찾겠다 깨꼬리 하는 심정으로, 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지금 찾고 계시는 걸까요?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요, 거짓말을 하면 엄마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남편들이요, 거짓말을 하고 딴짓을 하면 아내들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엄마와 아내에게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고 계실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찾고 계실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하나님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와가 처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요, 가장 좋았겠어요. 하지만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가지고 왔을 때 하와에게 아담이요,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거절하고, 야,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하자라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도 동조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열매를요, 냉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벗은 몸인 것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벗은 몸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역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어기고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요, 너 죄 지었지? 내가 너 죄 지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러니 너는 이제 죽었어.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십니다.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었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벗은 몸인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답은요, 뭐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대놓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담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아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핑계를 댑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예, 사실 자기와 하나로 연결돼요. 자기예요, 자기. 그리고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야, 이거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하나님 최고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뭐 이랬던 아담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문제고 저 여자를 만들어준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여자 안 만들어 주시고 내 혼자 살겠으면 나는 절대로 뱀에게 안 넘어갔을 건데 누가?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 주갖고 저 여자가 나를 꿰가지고 내가 저거 먹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수 있어요. 죄인된 나의 모습 속에 사랑과 용서가 화해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불행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실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나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어요. 나의 욕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욕망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욕구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야기하지 않고요. 전부 다 핑계됩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댑니다. 먼저 나의 행동과 반응에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죄는 철저히 나를 포장하고요, 나를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합니다. 사실요, 그게 너무 쉬워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요, 사실 쉽지 않아요. 해보면 별거 아닌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늘 아내로부터 지적받는 게 일단은 잘못했다, 미안하다부터 해라. 근데 왜 핑계부터 되냐, 이유부터 되냐, 뭐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요, 내가 핑계를 대야지 이렇게 해서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방어 기제처럼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뭘까요? 네. 내가 다 이유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라고 하는 핑계부터 먼저 나와요. 예, 내 잘못 내가 알기 때문에 사실 핑계 대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아내와 엄마는요,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더라고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이유는요, 지금 네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야? 라고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그 자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하면서 뛰쳐나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제잘제잘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요 저 사자가요 저렇게 했고요, 뭐 저 곰이요 제주를 부렸는데요 그거 보면서 제 배꼽이 빠질 뻔했고요, 뭐 이러면서 막 제잘거려야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수다 떨고 하나님께 안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이야기하고 그런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야, 지금 너 어디에 있냐?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 4일차에 기록한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적었는데요. 주님, 오늘도 지연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고 부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제가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나 봅니다. 주님,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맡겨진 성도들을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 자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도 주님만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았네요. 그 자리에 있었기에 지연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주님 오늘도 제가 있어야 하는 내 자리에 있으며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주님 크게 외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건강한 가장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성실한 아내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신실한 믿음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거룩한 성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학생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탁월한 사업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주님이 가라고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아담을 찾으신 이유는 교제하시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주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나에게 물으십니다. 지우야 내가 어디 있느냐? 강원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수야 내가 어디 있느냐? 성임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서영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서진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서유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 욕심의 자리, 내 죄의 자리, 내 욕망의 자리, 내 욕구의 자리에 머물러서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내 직장의 자리이건 가정의 자리이건 아내의 자리이건 엄마의 자리이건 아빠의 자리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